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시편,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예,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예, 십계명입니다. 그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 가지고 가까이 할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광채가 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예,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들의 수군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이렇게 1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이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도 기록할 당시 이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몽학 선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이죠.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복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것은 몽학 선생 가정교사로서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교사가 어디래요? 중학교로 인도하고 고등학교로 인도하고 대학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율법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에서 끊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 저주와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율법과 저주 가운데서 더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예요? 지나간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2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렇죠?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이런 것들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옛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육체예요. 행위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정죄법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아래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시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건물들은 예배당이 옳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학자, 박사, 이렇게 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죠. 큰 교회일수록 더 아주 모든 이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예,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먹이고 또 잘못 가르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강의하고 새벽 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 금요 수요 기도회, 무슨 기도회, 특별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 기도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기도회인데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잠깐 그냥 5분,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건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뭐예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사람 낚는 어부는 즉 내 정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이 뭔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그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는 목적은 함께 있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12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은 전도하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나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때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어요. 상종 안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상종을 안 하더라도 백성들은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지금 교회가 칭송을 받지를 못해요. 뭘 받나요? 손가락질 받죠. 그래요. 표적이 일어날 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아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물세례 받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구원받으면 즉시 성령 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성령과
함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내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지 않을 때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가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한글 성경에는 뭐래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온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조종할까요? 귀신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방언을 받, 기도를 그것도 방언 기도를 해야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아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세례 받고 그 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순차적이죠. 성경에는 약간 좀 이렇게 그냥 그때는 이렇게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분간 없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엄마 아빠만 겨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못하니까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늘 묵상만 하니까요. 늘 하나님 아버지 뭐 주십시오 뭐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냥 바깥으로 아라리 살라리 가라리 가라리 살라리 살라리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나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방언을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라.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고 다 그것이 풀리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